할렐루야. 주님 교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쑥스러운 건가요?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께 오늘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한일의 모든 가족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찬양할 때 주님 격파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임하셔서 더욱더 시원한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자비가 한일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내려오길 바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넘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아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주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노래 주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임하길 원하고 주님의 사랑 또한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나의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
주님, 이 시간도 함께하길 원합니다. 저희의 믿음을 아시죠? 주님, 저희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의 구원한,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내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우리 다 함께 힘차게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이여.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마리아 찬양대 주하게 맞추어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71장 찬송 후에 이만순 안수 집사님 대표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며 귀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장마와 더위로 인해 육신의 몸은 힘들고 지쳐있지만은 주님이 주신 기쁨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 자신만을 내세우며 교만한 마음과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정죄하며 편견에 사로잡혀 살았던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며 위로의 주님이시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죄악된 마음을 주님께서 정해 주셔서 마음이 정결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정과 부패가 완연했고 좌와 우의 대립과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있는 이 민족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지배하여 주셔서 이 민족이 대립에서 화해로, 분열에서 하나로 뭉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도 주셔서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기도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북한 주민들은 억압과 감시로 인해서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한 주민들의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저 38선이 이 기도로 무너지고 김정은의 우상이 기도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에 만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일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물질의 축복과 감사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알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소망과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님이 저희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다함없는 사랑을 가슴 깊이 간직하는 시간이 되어 성령님의 임재와 유로하심이 함께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의 사자 위에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서 증거되는 말씀이 각 성도들의 귀에 들려지며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심령에 각인되어 삶 속에 역사하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장 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9절에서 2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함께 읽습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친구 대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귀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봉수 강도사님 나와서 죽음의 행렬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성도로 부르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저희가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면은 정말 우리 손밖에 있다는 것을 수도 없이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아이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민망하지만, 저는 이렇게 강도사, 전도사 사역을 하기 앞서서 제 모교에서도 한 10년 정도 교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만큼은 당연히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은 느껴봅니다. 참 힘드시겠다. 왜냐면 어리고 철이 없을 때는 저도 이렇게 자식을 저렇게 기르면 안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이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생활을 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참 제 뜻대로 되는 게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 뜻뿐만이 아니라 또 아이들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제가 섬겼었던 그 교회는 부산의 연산동에 있는 어떤 교회였는데, 이 연산동이라는 지역이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었는데, 2, 3년 전에 뉴스에서 봤었는데 적색 지역이, 나라에 정한 적색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트 클럽이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 좋지 않은 환경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또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도 많이 오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어디 이렇게 뭐 감옥에 가 계신다거나, 아니면은 편부모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라거나, 아니면은 아예 부모님 없는 아이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보고 배운 게 부모님께 교육을 잘 받지 못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나쁜 형님들 또 누나들한테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애들 중에서도 애들을 때리고 다니고, 또 오토바이를 도둑질하고, 또 경찰서에 폭죽을 터뜨리고 와서는 저한테 자랑하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이번에 오토바이를 훔쳐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경찰서에다가 폭죽을 터뜨리고 도망왔어요. 안 잡혔습니다. 잘했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예전엔 때려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때린다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전엔 지금은 물론 안 때립니다. 근데 예전에는 저도 맞았을 때가 있었으니까 교회에서 때렸었는데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애들을 이렇게 정말 그래도 사랑으로 이렇게 보살펴주면서 수련회 한번 가자. 제 나름 기대로 수련회 가면 하나님 만나고 변화될 거다. 그래가지고 데려갔었습니다. 수련회 데리고 왔더니 씩씩거리면서 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연합수련회를 갔었는데, 예전에 경배와 찬양이라는 연합수련회를 갔었는데 다른 교회 애랑 시비를 붙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싸우고 졌습니다. 져가지고 열이 받아가지고 저녁에 혼자 나가더라고요. 1시간 한 줄 알았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복도가 완전 그 소화기 가루로 이렇게 쫙 돼 있고 창문이 다 깨져버린.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얘가 어쨌거나 하나님 만났어요. 수련회 가가지고. 기적적이죠. 만나가지고 그때 이제 경배와 찬양을 하시던 하스데반 선교사님 분이 계십니다. 찬양도 하시는. 그분한테 같이 상담받고, 그리고 이제 수련회 때 마지막 날 저녁 집회였는지 나와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고개를 숙이고 앞으로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믿음 생활 잘하겠지. 그리고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나니 또 이제 싸워서 경찰서에 이제 붙잡힌 거를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얘기 나누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얘 스스로가 생각할 때 자기가 이제 변화됐고 자기도 이게 잘못된 건 알지만 누군가 자기를 분노하게 할 때 이 분노를 제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알매도 불구하고 예전에 막 살았을 때 그 기억이, 몸이 기억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다 눈에 보이는데도 대안을 낼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만 그렇게 안 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아담은요, 자기 스스로가 불러들인 죄를 다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절절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죄가 어떤 결과를 이뤄가는지 알게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식이 또 다른 사랑하는 자식을 죽일 때
속수무책으로 보고 있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죄가 꼬리를 물고 확산되어 가는 것을 아담은 지켜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도 죄의 문제를 자신의 능력으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담의 후손 가운데서 세세계보를 따르는 언약 백성들이 등장하는데요. 등장하는 10명의 인물들, 오늘 다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끝까지 읽어봤을 때 이 10명의 인물들은요 엄청나게 오래 삽니다. 저희가 뭐 200살까지 살았다고 해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900살이라고 하면 정말 영원토록 산다 할 정도로 오래 살지 않았습니까? 안 죽을 것처럼 오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경고하셨죠. 죄를 지은 다음에 네가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안 죽었습니다. 이 900년이 넘으니까 사실 안 죽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희망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안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후에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성을 쌓고 또 라멕의 자손이 수많은 기술과 과학과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삶이 편안해졌습니다. 노동을 하고 노동 이후에 음악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게 되었고요. 맛있는 음식을 편하게 먹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보게 되었고 드라이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겉모양과 움직임이 사람과 똑같은 로봇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과학과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인간이 죽음도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 여기 족보에 반복되는 서술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보시면요. 낳았고 그리고 죽었더라. 어떤 기술도 예술도 다 문제의 진짜 근원을 만질 수는 없습니다. 죄가 확산되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 5장에 보면은요, 모두 제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죽었더라 하고 8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명과 과학의 발달이 죽음을 이길 수 있게는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이 없이는 사망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죄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죽음에 이를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죽어야 됩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보통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죄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살인이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얘기하면 살인이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죄 자체가 아니라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죄라는 단어는 헬라어 하마르티아, 즉 관역이라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역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우리가 올바로 나아가지 못할 때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벗어나려 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걸 좀 잘 다뤄야 되는데 세상은 안타깝게도 이런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 주제는 다 잃어버리게 하고 자녀는 어떻게 기르고 돈은 어떻게 벌어야 되고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고 건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부 이런 곳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이 죄가 모든 비참함과 불행함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 아래로 끌려가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귀한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런 사망이 모든 사람을 정복하고 사망, 죽음, 사망, 끝없이 끊기지 않을 것 같은 죽음의 행렬을 비집고 들어오는 한 빛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두가 사망하면서 끝없는, 마치 도장을 찍는 것처럼 연수는 달라도 정말 죽음의 흐름 속에서 나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맥이 탁 하고 끊기면서 에녹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옮기신 인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뜻이 사망과 저주가 마지막이 아니고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에 대해 히브리서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옮겨졌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는 그곳,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부터 옮겨지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다른 또 다른 삶의 현장이 있다는 사실을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로 지금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저주와 죽음의 행렬을 깨뜨리시고 생명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저주와 사망의 행렬을 끊으시고 생명을 드러내시기를 참으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일수록 우리가 원초적인 복음을 참 전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수많은 아이들이 세상에서 성공에 대한 신화, 그리고 치열한 사회를 살아야 한다는 그 무거운 짐, 그리고 젊은이들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는 그런 짐들, 아픔들,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고민이 없고 그렇게 끌려가는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아이들을 꾸준히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한 명씩 두 명씩 만나고 있습니다. 아직 다 못 만났는데요, 만나기 힘듭니다. 애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었던 불과 10년 사이에 너무 많은 것이 변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이 이제는 싹 잘 통하지 않습니다. 아침 7시에 나가서 끝없이 공부하고 저녁밥도 못 먹고 학원 갑니다. 처음에 저는 그 저녁밥 못 먹고 학원 간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불쌍히 여겼는데, 야식을 먹는 걸 또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다고 합니다. 그 끝나고 스트레스 풀면서 먹는 게 굉장히 좋대요. 그러면 제가 잠깐 만나자, 한참 클 나이에 밥도 못 먹어서 되겠냐 하면서 간단히 떡볶이 먹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 와서는 저기 방학동에 그 맥도날드 DT 드라이브 스루에 가서 애들 같이 먹고, 또 혹은 이렇게 음료수 하나 뽑아가지고 이렇게 마시면서 드라이브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마주보고 만났을 때는 얘기를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차를 타면서 이렇게 앞을 보면서 얘기하니까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안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들한테 이렇게 사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짓궂은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사님, 제가 이 지갑을 잘 털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 한번 털어보자 이래가지고 갑니다. 설마 털겠나? 그러면 애들, 그래도 이제 양심 있는 애들은 잘 안 텁니다. 그냥 세트 하나로 끝내고, 정말 뭐 그런 애들은 가서 그냥 먹습니다. 먹고 또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3차까지 갈 때는 정말 이렇게 힘듭니다. 힘듭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먹는 만큼 또 나오는 게 있으니까 얘기를 나누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사님, 제 친구 있는데요, 걔는 엄청 공부 잘해요. 저는 학원 다니고 있지만 성적이 안 올라서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합니다. 이번 생은 망했어요. 야, 이번 생이 어딨냐, 처음 가면 끝이지. 그리고 노래방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노래방 가서 뭐 교회에 와서는 그렇게 정말 사망에 끌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렇게 막 살아나가지고 손 높이 들고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렇게 합니다. 뭐 감사하죠. 이렇게 뭐 어떤 범법 행위를 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 가치관이 주입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아이들에게 세상이 전부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이 좋은 거 잃어버리면 정말 후회한다. 끝없이 이 땅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가정에 있는 아이든지 아이가 아니든지 그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원초적인 복음을 통해서 그 가치관을 바꿔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나는 정말 이 세상에 잘못된 어떤 그런 가치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특별히 아이들에게 원초적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온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아니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어야 된다. 그래야 산다. 그런데 아이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죽고 있는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에녹이 옮겨갔고 주님이 살아계시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그곳, 그 나라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수많은 무리 중에서 왜 에녹만 예외였을까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왜 에녹만 예외였을까? 성경은 이 에녹이 가인처럼 성을 쌓았다든지 라멕처럼 어떤 그런 라멕의 자녀들처럼 기술이나 예술에 대해서 어떤 업적이나 성취를 많이 남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만 2번 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했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못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에녹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에녹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에녹은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5장이랑 대입해보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 함께 걷고 함께 행동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의 핵심입니다. 에녹은요, 하나님과 친구 사이인 것처럼 함께 걸었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 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곳에 같이 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악이 판을 치는 세상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에녹의 시대는요, 라멕의 시대와 겹칩니다. 이 라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람을 죽인 것을 자랑하고 노래로 부르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이렇게 악이 판을 치는 시대가 바로 에녹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에녹은 자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한 것이죠. 그럼 우리는 자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려고 하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육자가 된다든지, 청소년기를 지나고 대학생이 되어야 한다든지, 여유로운 직장을 가져야 한다든지, 일상을 다 포기하고 어떤 수도원에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특정한 형태의 삶을 살아야 그런 모습이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그런데 성경은요, 에녹을 특정하게 어떤 인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웅이었다, 헌금을 많이 했다, 기도를 정말 완벽하게 잘했다, 설교를 잘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에녹이 300년 지내면서 뭐 했습니까?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에녹이 300년을 지내면서 뭐 했냐면 앞에 인물들과 똑같은 일상을 살았습니다. 자녀를 낳고 길렀고 일상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들려 올라갔다는 것 외에는 다른 인물들과 별 차이가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은요, 신앙생활을 가정생활 다 배제하고 신비주의적일 만큼 어떤 금욕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일상성의 뿌리를 내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취했다고 믿는 어떤 것을 보시고 우리를 절대로 평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다 안 이루었다가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을 살았든지 간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추고 곡조를 맞추고, 비록 그것이 이탈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하는 자리에 서 있으려 하고 박자 안 맞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가려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됨을 알고 우리의 중심을 다 헤아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고 섬기며 나아가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없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이루고 과업을 이루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뭔가를 이루고 안 이루고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알고, 그러나 나는 전심전력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 속에서 기쁨을 맛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런 에녹을 하나님 너무 사랑한 나머지 죽음 보지 않고 그를 들어서 옮기셨습니다. 참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써내려서 항목에 기입할 거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동행함을 보시고 너무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존귀히 여기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마음이 맞추어지고 하나님이 향하고 있는 이곳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것, 내가 믿고 있는 그것,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는데도 희한하게 연합되고 하나 되고, 너무나 놀랍게도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지, 또한 그런 교회를 목표로 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여져 있기를 원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에 발 못 끼고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하며 살아가지만 또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희 하늘교회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잘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말씀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바라보며 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시고 말씀 속에서 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역사하시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성도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에 기울여져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바뀌어도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저주와 사망이 반복되어 가는 것을 깨뜨리고 생명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움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주기도문처럼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제54기 새가족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료하시는 새가족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5주간의 새가족반 교육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다음은 수료하신 54기 새가족 한 분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새가족님은 인사해 주시고 성도님은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교구 19여 전도의 송순분 집사님, 5교구 25여 전도의 윤영조 성도님, 3교구 18여 전도의 박명옥 집사님, 청년부 김동현 성도님, 3교구 25여 전도의 고연희 집사님, 3교구 12남 전도의 한대훈 성도님, 6교구 22여전도의 김문희 집사님, 1교구 19여전도의 오소연 집사님, 이상 8분입니다. 다음은 새가족 수료증을 목사님께서 수여하시겠습니다. 수료자 대표 송순분 집사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고 새가족님은 목사님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제 2018-0135 송순분 위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훈련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18년 7월 15일 한일교회 담임목사 오계강. 다른 새가족님은 호명하는 순서대로 단상 앞으로 오셔서 수료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윤영조 성도님, 강명옥 집사님, 김동현 성도님, 고연희 집사님, 한대훈 성도님, 김문희 집사님, 오소연 집사님, 이하 내용 같습니다. 새가족님은 성도님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기 새가족 수료자를 대표하여 오소연 집사님의 소감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번동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 섬기다가 온 오소연 집사입니다. 제가 여기를 오게 된 거는 저희 아이가 이제 같이 중학교가 됐는데 거기는 교회가 좀 작아가지고 중등부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대예배를 아이와 같이 드렸는데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그걸 방치하면 애가 점점 이제 세상으로 나갈 것 같아가지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여기를 오게 됐거든요. 제가 10년 전에 여기 잠깐 다녔었는데 그때 지금 와보니까 목사님도 많이 바뀌시고 시스템도 약간 좀 바뀌고 그리고 그때는 새가족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지금 생겨가지고 그걸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사실 등록을 안 하고 몇 주를 이렇게 계속 다녔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이제 딱 일어났는데 등록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확신이 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이제 등록을 하면서 새가족 교육을 받았는데 좀 부담스럽고 처음에는 그랬는데 가서 막상 이렇게 들으니까 전도사님이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정말 그 50분의 시간이 정말 재밌게 그 너무너무 제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이렇게 교육을 마칠 수 있었고 그 교육을 받는 동안에 정말 이게 이제 제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제가 여태까지 올 수 있었고 이렇게 잘 받을 수 있고 그걸 갖다가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감사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무사히 마치고 수료식을 하게 돼가지고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교회 새가족반에서 축하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새가족과 함께하는 찬양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부르실 찬송은 430장입니다. 1절 간주 4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새가족님에게 축사와 기도로 제54기 새가족 수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4기 새가족을 위해 5주간 교육을 함께한 목사님, 전도사님과 새가족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가족 여러분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54기로 수료하게 된 새가족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보셨듯이 우리 매 기수마다 참 정말 새가족을 수료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 가족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오늘은 더 우리 가족 같은 느낌 많이 드시죠. 저분들이 새가족들이셨어, 그런 느낌. 오늘 우리 오집사님 이렇게 또 소감 발표를 하시는 것도 우리 교회 10년 전에 좀 다니셨다고 그러셨는데 한 100년 전부터 다닐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십니다. 또 우리 교회에 또 계셨던 분들, 잠깐 이사 갔다 오신 분들, 또 여러분들 계신데 무엇보다도 정말 이렇게 이번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한 가족이 되었다는 느낌이 특별히 더 많이 드는 그런 이번 새가족 수료자들이십니다. 수료하시게 된 것 정말 축하드리고요. 또 우리 교회 함께 믿음의 뿌리 잘 내리시면서 정말 영적인 기쁨을 많이 받아 누리는 우리 새가족들 되시기 바라고, 우리 온 성도님들도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 54기로 새가족 수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수료하는 우리 모든 새가족분들, 주님 가정과 직장과 또 주님 그 가족들 모든 생업 위에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한일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영적인 필요를 충분하게 공급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가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한 가족으로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며 함께 신앙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주님 우리 교회에 또 많은 영혼들 보내어 주시고 또 함께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며 주님 믿음으로 잘 견디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더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가족 수료식을 위하여 주님 준비하고 수고하고 또 모든 과정들 기도하며 애쓴 모든 섬기는 이들에게도 하나님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다시 한번 우리 새가족들에게 주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비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새가족들에게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84장 찬송하겠습니다. 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가 먼저 시작되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인 27일부터는 우리 나머지 교육부서들 연합으로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은혜 많이 받도록 또 안전하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아기들도 다 밖에 나가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안전과 위생이 참 많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교구 12여조도의 박은희 권사님 가정 결혼 소식 있는 것 기억하시면서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안수집사회 원래회로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전 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며 또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도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 신앙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10의 1조로 또 여러 가지 목적 헌금으로 감사 예물로 주일 예물로 일천번째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린 물질이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또 살아가실 때에 성령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믿음 주시고 힘 주시어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온전히 우리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한 주간도 성령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성령님과 동행하겠습니다.